예, 이 시간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을 꿔 왔을 것입니다. 간혹 나는 꿈을 안 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숙면을 취할 뿐이지 꿈은 누구나 다 꿉니다. 여러분들 꿈 꾸고 오셨죠?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그게 무슨 꿈이다 하여튼 꾸고 왔을 겁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그의 꿈의 해석에서 꿈을 무의식의 통로요,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욕망의 씨가 기억의 밭에 이게 심겨져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꿈이라 합니다. 그것을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꿈은 대개 나의 기억의 어떤 잔재나 또 상상했던 것들의 어떤 결합에서 오는 결과물일 때가 많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로봇 만화를 보면 또 꿈에 또 로봇가 나와요. 밤에 또 이런 이상한 것들도 막 꿈에 나오고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꿈을 꿀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꿈의 세계가 참 신비한 세계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나는 꿈이 있다 이런 꿈 말고 이렇게 꾸는 꿈 생각나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오늘 아침에 꾼 꿈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좀 지나면 뭔 꿈을 꿨는지. 그런데 한 가지의 꿈은 아직도 선명하고 생생한 꿈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 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도 이 꿈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보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절대적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이 꿈이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말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처럼 불신자이고 또 집안 분위기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유교 또 불교 집안이며, 특별히 문과적인 머리보다는 이과적인 머리에 익숙한 자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은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만나게 된 계기는 저는 마음이 참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2 때부터 위장 질환을 앓던 저는 특히 고3 때 수능 첫 세대거든요. 제가 그때는 2번 봤어요. 8월 달하고 11월 달. 근데 8월 달쯤 됐는데 한의사로부터 너 아무래도 위암 같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수능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뒤에 해모를 맞은 것 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 어리니까 암하면 죽는지 알아, 사형 선고로 들리니까. 근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란 분을 소개받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계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좀 드물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말씀처럼 다가온, 이 역설적인 말씀들이 저에게는 너무 꿀송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만약 저의 삶에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엉뚱하게 들렸을 겁니다.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지 모르지만 늘 죽음 앞에 선 심정으로 산 저에게 그분의 역설적인 말씀은 계속 놀랍게만 다가왔습니다. 이때 뭐 믿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막 전도했어요. 야, 이 예수라는 분 너무 좋은 분이다, 예수라는 분 한번 배워봐 하고 막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아주 심각한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분은 인류의 4대 성인, 뭐 석가모니, 뭐 공자, 소크라테스, 저는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분을 배우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거지,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진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나의 구원자, 여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제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영접하게 됐죠. 그때 비로소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완전히 진짜 뒤집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구원받는, 중생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이때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 어제의 세상이나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세상이나 동일할 텐데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회색지대였어요. 세상을 보면 늘 회색빛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죠. 제 안이 변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바라보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내가 알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구나,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전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저는 공대생이니까 매일 술이에요. 그냥 매일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소주, 뭐 그런 매일 미팅. 우리는 또 여자가 없기 때문에 또 매일 미팅. 뭐 이게 당구장. 이거 세계예요. 그냥 계속 요 세계에서 움직였던 게 제 대학 시절이 전부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끊어지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쪽 세계도 다 아는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세계가 이제 열린 거죠. 근데 이런 저의 삶에 세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인데요.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저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병이 낫는다든지 막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막 이래야 이제는 제사함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 만난 딱 그 결정적인 증거도 되고 막 간증도 할 텐데, 저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또 나는 구원받았나 여기에 의심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이게 그런 경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저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요. 21살 때 그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밥 한 공기를 못 먹는 거야. 이게 그 대학생인데 밥 한 공기를 못 먹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고통 아시나요? 밥 한 공기를 못 먹는, 그것도 막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감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의 연약하고 또 의심 많은, 그때도 막 이제 연약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보다는 이제 꿈 하나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할 때쯤인데 꿈을 딱 꿨는데 제가 고향 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꿈입니다.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그러는 겁니다. 그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늘을 딱 봤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호련히 확 갑자기 내려오는데 그 맨 앞장선 천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데 그 천사의 그 날개가 얼마나 긴지, 그런 천군 천사가 훅 막 이 땅으로 훅 내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몸이 훅 하늘로 부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니까 천사 하나가 사람 하나를 그 어깨 뒤로 해서 딱 하고 채가지고 공중으로 올리는데, 그때 공중으로 올린 걸 제가 공중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중에서 보는데 이 입이 귀에 걸렸다는 게 제가 그때 실감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에 얼굴은 비교가 안 되는 그 기쁨의 얼굴이에요. 그걸로 뭐 당시 막 거기서 막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을 제가 본 거죠. 그 순간에 또 밑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밑은 막 시뻘건 유황불로 그냥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제가 눈을 탁 뜬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렇게 그 전에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했던 제가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이게 그때부터 기도 안 했어요. 저 데려가 달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저한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때부터 재림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요즘도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뭉게구름 막 있고 막 하늘이 아름답게 막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보면 언제든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학교 2학년이니 얼마나 어려요. 근데도 그 캠퍼스의 그 네온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연민의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고 이제 그 재림 신앙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꿈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한낱 개꿈이려니 그럴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그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라 믿습니까? 언젠간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죽음도 홀로 죽는 것처럼 홀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믿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피상적인 종교적 삶에 머물게 될 겁니다. 피상적인 종교적 삶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당히 도움이 될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이 피상적인 종교적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까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지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가치로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다 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대, 그런 게 있대, 이 정도. 이와 같은 피상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 생활이 형성됩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리 믿으나 저리 믿으나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니까 그래도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야? 뭐 또 뭐 헌신하고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데 뭐 나 그런 욕심도 그렇게 없고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난 뭐 그걸로 됐어. 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천국에도 가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나는 대충 오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삶을 삽니다. 아주 이게 피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앙의 위험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 또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고안해낸 이상한 구원을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와 자기가 만든 기독교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그런 행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오늘날 이 같은 신앙을 조장하는 3대 계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것은 현실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현실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실용주의, 현실주의, 또 합리주의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아주 나이스하고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현실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러죠. 즉 내세가 있다라고 하죠. 그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이 현실의 이 삶이 찰나적인 삶으로만 현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나중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이게 이어져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수할 날이 오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거를 판단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규정해 버린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서 지금은 좀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현실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삶이란 뭘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 요즘에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영끌하듯이 집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불안한 세계 속에서는 뭐 주식 투자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래도 지금 이 불안정한 시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삶일까요? 죽음 넘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이면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길입니다. 가장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고 가장 현실적인 삶이 가장 비현실적인 삶이란 거 아십니까? 요즘 한번 TV를 보면 다 뭐만 나옵니까? 요즘에 대세가 집이더라고요. 다 뭐 구해줘 홈즈 뭐 다 집이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먹방,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여행,
뭐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현실주의, 현실. 이 현실이 얼마나 그거에 이제는 비교를 당하잖아요. 상대적 빈곤감, 또 비교가 되고 나는 결핍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현실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이거에 이제 휩싸이니까 이제 이 죽음 너머의 세계,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거는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건 따농당상이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완전한 역설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로 27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나요? 지금부터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아니라 그때의 그 환난 후, 그때 그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말씀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큰 환난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봐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봐라 한번. 그렇게 항변하며 의구심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져, 이런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그런 코빼기도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자연사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2000년, 말이 200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세계적 종말보다는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종말인 죽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죠. 내가 언제 죽을까? 난 죽으면 안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의 개인적 종말에 더 관심이 있지 세계적 종말에 대해서는 좀 먼 얘기 같아요. 설마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오겠어? 나중에 오겠지.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올까? 뭐 이러면서 이게 나중 일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세기말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1,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위대로,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세기말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그 고민 속에 그들은 내세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가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아주 독특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구현하다가 개인적 종말의 시간을 맞이했던 자들이 바로 1세기 성도들입니다. 이 둘은 시간차의 문제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계적인 종말이든 이건 시간차의 문제이지 본질은, 종말은 종말이라는, 끝은 끝이라는 데서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의 시간대가 길어야 100년 안팎이지 않습니까? 이 100년 안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할 때 그때에만 시간을 맞춰줄 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전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한 피조물에게만 적용될 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 당신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당신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와 상대할 때만 하나님은 시간을 다루지 하나님 그분 자신은 시간을 다룰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데 뭘 시간을 다룰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하고 상대할 때만 시간을 다룰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큰 환난 이후에 비록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시간 안에 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심판의 때가 이렇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그분께서 지금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흐른다고 해서 그게 그분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되고 어마어마한 그 마치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분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끝나고 지금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틀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게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바로인 거예요. 그냥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는 그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게 긴 시간이 흐른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 24절로 27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빛을 잃습니다. 해가 빛을 잃으니까 자연히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 세계를 코스모스 세계로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안에는 수많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과 원리, 또 힘과 힘의 어떤 조화, 또 질서와 체계 등, 여러분 이 우주가 끝을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주가 다중우주론을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또 있다, 또 다른 우주가 있다 할 정도로 단일 우주론이 아니라 다중우주론까지도 막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은 이 우주라는 게 너무너무 방대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무한강대하심을 보여주는 세계가 저는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투 어그러짐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속에는 수많은 신과 권능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조그마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중에 뭔가 이 법칙 하나가 깨어지잖아요. 그것은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비 효과가 돼서 도미노 현상처럼 다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코스모스가 한순간에 카오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의 흔들림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 권능들, 이 힘과 힘의 작용들, 만류 인력이나 중력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공전의 속도나 궤적이나 뭐 이렇게 또 23.5도 기울여져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능들이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그냥 종말이에요. 지금 태양이 빛을 잃는 것만 해도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게 되게 우스운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속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당신의 사역자들인 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택함 받은 자를 땅 끝에서 사방에서 끌어모은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좀 더 다른 부분, 좀 더 여기 보강되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수님께서 영광과 큰 위엄과 권세의 참 목소리로 호령하면 천사장이 그것을 받들어서 명령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아주 대장간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 중에 이 말씀들만 지금 예언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좀 더 다른 부분을 계시를 받았는데, 이 세 개를 다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 또 베드로의 이거를 다 종합을 해야 좀 보이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 심판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는 하늘도 땅도 다 물에 녹아 없어지는 완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 그는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또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무엇인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여 지금이라도 줬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40평대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우 주님 내가 그래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어디도 좀 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은 한번 못 갔는데 거기는 한번 가보고 내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다면 굉장히 지금 좀 뭐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자식 새끼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는 가야지 제가 주님 그때 오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뭘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일상의 삶이니까.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갈망해야 되느냐 이거, 뭘 그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이거. 주님 땅값이 올라가게 해줘. 우리 집값 좀 올라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그거는 쳐지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붙잡고 그 인생을 거기다 다 쓰겠어요? 그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데. 주 앞에 여러분 14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기에 힘쓰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지금 불러도 주님 앞에 딱 설 자신 있어요?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설 자신 있어요? 저는 두렵고 떨려요. 전 두렵고 떨려요. 진짜 두렵고 떨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늘 어떤 자세로 사는지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서야 되는데, 근데 무슨 배짱인지 저는 그냥 합니다. 그냥 술 마시고 하는데도 막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저는 확신,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소망 두지 마세요. 누가 정권을 잡았던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똑같아요. 그냥 누가 됐던 또 보면 다 비슷해요. 또 정권 바뀌면 그날 또 비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소망을 너무 두지 마세요. 정치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가 되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죠. 경건한 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트로트 있죠?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왜 이렇게 트로트를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속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기도 지금 바빠요. 지금 바이든이 몇 살이에요? 79세예요. 그때도 대통령 하는데 지금 나이 많다고 여러분 그냥 트로트만 보고 있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대개권이 이게 아닙니다. 진짜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말세지말로 가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라 말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 재림신앙, 이 내세신앙이 심각할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데서 말세지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6.25 때 저는 그걸 경험 안 했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일제시대 다 경험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요 정말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내세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도 영혼은 아주 풍성했어요. 아주 살아있었어요. 아주 막 기도도 살아있고 주님 일이라면 막 그냥 두 손 다 가지고 막 주님 섬기고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살고 막 이랬던 게 6.25 때 그 어려운 시기를 거닐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 또 국가에서 교회도 오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 또 그냥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근데 이상하죠. 삶은 되게 좋아졌는데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영혼은 아주 피폐해져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사는 건지 네가 사는 건지 이런 게 이런가 보다. 이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은 그런가 보다. 옛날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영적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요 역사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다 막 힘들다 하는데 그 상대적인 거고요. 절대치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 최고의 전성기. 여러분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짜장면 언제 먹은지 아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졸업식 날 먹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근데 지금은 먹을 거 없을 때 짜장면 사 먹잖아요.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너무 많이. 이 좋은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라, 그 나를 사모하라. 이거 무슨 허황된 이야기처럼 뚱딴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날 올 건 믿지만 지금 현재 잘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갈망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렇다고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 모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두 눈 바짝 차리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도태돼요. 큰일 나요.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건데 어차피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래 사느나 저래 사느나 구원받으면 됐지 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일상사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둘째치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무모한 담대함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은혜, 자의적인 어떤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누가 말하는 구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구원에 자기가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여기에 현실 사안에만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내세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현실의 것만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이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데도 힘이 안 나요. 다운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참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참된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삶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한 현실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떤 현실주의자냐면 죽음 이후의 삶, 즉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기준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나중에 삶도 없고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참된 구원 얻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내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되고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뭐가 가치가 있고 뭐를 더 애써야 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렇게 너는 사냐 그러면 너는 지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나는 이 죽음 이후에 내세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이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희미해져 간다는 게 위기라는 거죠. 아유 그냥 대충 살아. 우리들끼리도 아유 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지 마. 누가 뭐 그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아. 예배도 그냥 대충 가. 제가 충청도에서 그런데 그냥 대충 해. 뭐 그냥 그게 그거요.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자꾸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영적 기상도예요. 위기죠, 위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이든 세계적 종말이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50보 100보예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짐승들은 뭐만 보는지 아세요?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땅만 봐요. 다 땅, 이게 뭘 먹고 사나 다 땅을 봐요. 근데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 본향이, 이 땅이 우리 본향, 고향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본향이고 고향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어디만 보는지 알아요? 다 땅만 봐요. 멈나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다 땅만 봐요. 다 땅. 그거 붙잡고 살아.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봐요.
이 땅의 소망을 그렇게 갖질 않아요. 참 허망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무로 들어갈 거예요. 하늘을 바라고 하늘의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시켜 갑니다. 저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삶을 규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정말 깨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너무 존귀한 시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초현실주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